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일요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초등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초등부 정상화는 예배가 되지 않았지만 교회 온 어른들 예배는 정상화가 지난주에는 되었기 때문에 초등부 몇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또 생방송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시 또 이 코로나가 좀 심각 단계에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개학과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또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와 또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구절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뭐였죠? 맞아요. 지난 시간의 내용은 기억하시죠? 맞아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서 이긴 이야기였죠. 그리고 사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 다윗이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목동에서 이제는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고 나니까 바로 뭐가 오냐면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기로 보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이 과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덤볐지만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던 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사건이 있는 뒤로는 아주 큰 고난과 아주 큰 역경과 아주 큰 어떤 큰 사건들이 우리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누가 시기했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 다윗을 사울이 주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목했다는 것을 주시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동굴 속으로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요나단. 요나단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전도사님 왜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해요? 갑자기 요나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우정 어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친구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죠. 여러분 단짝 친구가 있죠. 나는 단짝 친구가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전도사님도 아주 단짝 친구가 없어요. 단짝 친구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단짝 친구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단짝 친구는 유독 마음이 통하고 또 내 이야기를 또 잘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잘 헤아린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보통 단짝 친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짝 친구는 꼭 나이가 같아야 되고 학교가 같아야 되고 또 사는 곳이 같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단짝 친구의 폭은 되게 넓어요. 내 부모님이 나의 단짝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단짝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의 언니, 나의 형제, 오빠, 누나 여러분들에겐 다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세상에는 많은 단짝 친구의 종류가 있는데 많은 친구의 종류가 있는데 왜 그 친구와 내가 유독 친할까? 나는 이 친구가 유독 나는 왜 이 친구가 유독 친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뜻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서로가 뜻이 통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1번 길이 있고 2번 길이 있어요. 그런데 1번 길, 2번 길은 목적지가 달라요. 여기는 서울로 가는 길, 여기는 부산으로 가는 길, 다 이렇게 목적지가, 방향이, 길이 다 달라요. 그렇겠죠? 서울로 가는 길이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함께 같은 1번 길을 걸어가고 또 나는 2번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게 바로 뜻이 통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걸어가고,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게 바로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뜻이 통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그리고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 서로에게 바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존재였는데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맞아,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럼 요나단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의 아들은 누구죠? 맞아요, 바로 왕자예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누구의 시기를 받냐면 맞아요,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우정으로 좋아하고 이 관계가 우정이 돈독해지자 사울은 더 시기했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더 시기하고 미워했어야 했어요. 왜냐면 다윗이 제2의 왕이 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이 왕정제도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왕을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왕이니까 요나단에게 왕을 물려줘야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해요?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더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일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관계가 우정이 돈독했어요. 요나단은 이 다윗이 제2의 왕이 될 걸 알면서도 이 우정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왕자의 신분으로 있고 이 다윗은 볼품없어 보이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요. 이 두 사이에 신분이 차이가 있었지만 상관없었죠, 요나단은. 왜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사이에는 뜻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뜻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왕을 다윗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사울 다음에 우리 아빠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다윗이 왕이 된다고? 믿을 수 없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런 욕심보다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 두 마음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중심이 통했기 때문에 이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뜻이 통했을까?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있었죠. 사울이 이 다윗 보고 물어봤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어요. 다윗 덕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보고 물어봤어요. 야, 넌 누구니? 넌 어디서 나타났니? 넌 누구의 아들이니? 넌 어디서 왔니?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는 베들레헴의 사람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해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를 하겠죠. 사울과 다윗이.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왕궁에서 그것을 지켜봤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저 다윗은 엄청 큰 덩치가 큰 이 골리앗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찌른 다윗이구나. 아, 저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울이랑 다윗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요나단이 보았어요. 성경에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통했단 그 마음이겠죠. 오늘 성경에는 이런 골리앗과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왕궁에 있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 목동의 자리에서 왕궁의 자리로 이동시키시면서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가기까지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동에만 계속 양만 치고 있으면 앞으로 왕이 될 이 다윗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세상을 배울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동의 자리에서 바로 왕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 볼 수 있죠. 이 말은 요나단이 자기 자신처럼 다윗을 우정의 그 언약으로 깊게 돈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 자기가 입었던 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궁에서 입고 있었던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값지고 왕자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바로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요나단이 입고 있던 그 옷은 왕자를 상징하는 바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것을 다윗에게 준 거는 뭘 의미하죠? 그것을 다윗에게 준 것은 뭘 의미하죠? 다윗아, 내가 너를 너무 좋은 친구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옷 입어봐. 이거 되게 비싼 옷이다. 이거 입어봐라. 하고 준 걸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그 왕의 신분의 그런 의미의 옷을 넘겨주는 의미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요나단, 내가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그 신분에 새겨진 그 옷을 준 것은 바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당시 얼마나 믿음이 있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나중에 이 요나단은 사울인 자기 아빠가 이 다윗을 시기하여 미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잘못한 일이 없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역할도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번 이런 생명을 구해주죠.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 다음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이런 욕심이,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뜻이 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우정의 언약의 그런 관계였어요. 요나단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전도사님이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사울 왕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어땠다 했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도 피하고 도망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도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이 요나단도 사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사울 옆에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을 만나고 요나단이 변화했어요. 이 복음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목사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과거의 요나단은 골리앗을 보고 무섭고 이 사울처럼 옆에서 피하고 도망간 그런 요나단일진 모르겠지만 오늘 이 다윗을 만나고, 아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구하셨는데 나도 다윗과 같은 칼과 창으로 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나도 가져야겠다. 나도 다윗과 같은 저런 신앙을 배워야지. 내가 복음은 알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누구 때문에 더 커졌냐면 다윗 때문에 요나단의 그 복음에 향한 그 마음이 불씨가 커졌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친구, 단짝 친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단짝 친구, 그 관계, 그 우정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 그런 관계, 그런 우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우정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 중심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깊숙한 마음에 돈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명예가 있었나요? 다윗아, 네가 왕 되면 요나단인 나 나중에 다음 왕 나 하게 해주라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다윗 입장에서 야 요나단아, 너 사울 옆에서 나 좀 잘 피하게 해주면 나 나중에 너 꼭 보상해줄게, 서로 그런 약속을 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우정,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셔, 이 둘이 친구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서로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해 라는 어떤 우정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사울과 요나단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죠.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다윗과의 그런 우정관계 속에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항상 왕궁 속에 사울과 함께 있었어요. 사울 자기 아빠가 죽이려는 것을 요나단이 먼저 가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숨겨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긴 했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진 않았어요. 자기의 항상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친구는,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친구는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믿음 구정을 통해서 야 너무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하나님의 뜻이 통했어, 나도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 말씀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하신 친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하면 넌 나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지키면 넌 나의 친구가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구를 사랑하고 서로의 지체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초동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초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섭리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고 열매 맺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5월 17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